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분명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성탄 트리 장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탄 트리 장식이 저희 정말 장식의 완벽한 원형에 가까운 장식을 복원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중에 한번 성탄 트리도 나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기는 기다리는 주간, 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이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첫 번째 절기는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이중적 기다림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이제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소망이라는 주제. 그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 날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사랑, 이 4가지 주제가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촛불 켤 때 4개의 촛불을 켜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소망의 촛불, 또 회개의 촛불, 기쁨의 촛불, 또 사랑의 촛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3번째 주일이라서 분홍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 또는 기쁨의 촛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돌보면서 또 나눔을 실천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력으로 그 대강절을 지키는 이 절기는 이미 고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이 3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해서 가오데테 이렇게 부르고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또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장미색 스토를 이렇게 사제들이 장미색 스토를 하는데 그래서 장미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장미주일이라고 이름을 하니까 갑자기 중세의 가톨릭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다룬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로도 한번 접하셨을 수 있었겠고 그걸 가지고 아마 토론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의 추리소설로 20세기 후반에 출판된 가장 소설의 백미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명성을 지닌 책인데요. 그 내용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발견하게 된 한 수도사가 맹인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의 굳건한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웃음이 영성에 방해가 된다, 해가 된다라고 믿었던 그 수도사의 굳건한 확신으로 인해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맹인 수도사의 광신적인 믿음처럼 때로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는 그리스도교를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억제하는 금욕주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기독교는 금욕을 실천하긴 하지만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기보다는 만약에 이름을 주의를 붙인다면 우리는 차라리 희락주의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가요? 기쁨주의라고 해야 합니다. 기쁨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표현됩니다. 기쁨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진 언어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즐겁다, 재미있다 이런 말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쁨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실상 어떤 경우에는 기쁨이라는 말 외에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쁨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떨 때 또 제일 기쁘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멋모르고 갑작스럽게 당황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쁨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자녀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자녀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재미나 즐거움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저 그들은 기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존재 자체로 귀하고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재미나 즐거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기도응답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와, 재미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도응답을 받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이전에 한 오래전에 조금 시간이 됐지만 중보기도 단체에서 한 10년간 대표 리더로 이제 중간 리더들을 많이 양육하면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한 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 단체에 와서 또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하겠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고난의 짐을 많이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고난의 짐을 지고 기도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 중에 한 자매가 남편이 1년 이상 실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매는 취직해 있었지만 그 자매가 버는 그 벌이로는 한 가정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매의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얻도록 정말 꽤 여러 달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렸을 때가 이미 1년 정도 실직한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요. 그 자매가 정말 그 표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환희에 찬 표정으로 정말 기쁨이 넘쳐서, 그때 제가 전사님, 저희 남편이 취직했어요, 이런 낭보를 전했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한 분들이 누리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알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기도 또는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기뻐하는 정도가 기도한 정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무리가 다 같이 기뻐했는데 정말 저는 리더였고 진짜 진심 그 자매가 그동안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제가 다른 모임들에 가서도 다 간증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자매에게 진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다음 주일, 그 다음번 모임에 오자마자 이 자매님이 곧바로 다른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이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언제나 근심이 많죠. 그러니까 일단 남편이 1년 넘게 취직 못했던 남편이 취직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자매는 다른 근심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도응답의 기쁨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지 않냐, 우리 그냥 좀 더 기뻐하면 안 될까? 조금 더 기뻐하면서 한두 주간 더 가면 안 될까? 기도 제목 있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기쁨이란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자기 성찰적이고 또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기획하고 사유하고, 기획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사유할 수 있고 의지를 발동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려는 인격적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때 정말 가장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쁨에 사로잡히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히 받아지면 어떻게 말하나요?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엄청나죠. 환희와 희열이 우리를 감쌉니다. 아마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와, 은혜 많이 받았어. 꿀잼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재미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너무 즐거워. 이거보다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선포입니까? 봐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난 이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습니다. 기쁨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반대인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 풍성이 잠기는 그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여기 읽지 않았지만 원래 성서 정과에, 교회력 성서 정과에는 스바냐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16,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도 크지만 그 기쁨은 더 원래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스바냐서 선지자는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큰 대단한 선지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굉장히 소선지자에 속하죠. 여호와의 날을 4번 선포하는데 그 중에 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인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너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의 거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셔서 기쁨을 주체를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대요. 어떤 노래일까요? 너무 기쁜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생고생을 합니까? 네,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군고구마를 제가 좋아하는데 군고구마 가게에 갔더니 그 군고구마를 사서 아버지는 옷 속에다가 품고 가시더라고요. 식을까 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걸 먹게 하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좋아할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샀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을 받을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내가 더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행복,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가장 기대하신다는 것이 오늘 스바냐에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구원을 가져오는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의 외침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를 전파하면서 구원을 가져오시는 이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외칩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회개해라.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도록 권고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란 강물에 물을 완전히 담그고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의 관수례, 즉 우리가 세례 줄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에 떠서 머리 위에 이렇게 얹는 걸 관수례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세례는 원래 물속에 강물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 물속에 잠기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전하는 의미는 욕심에 이끌려 살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예표는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옛 세상이 물로 완전히 수장되고 노아의 방주는 물 위로 떠올라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창조, 거듭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들이 왜 다시 세례를 받았을까요? 또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웬 욕입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나 소의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 욕이듯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욕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독사의 자식, 참 독한 욕을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욕 중에도 다양한 욕이 있을 텐데 그 우리나라 욕보다 좀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아지, 소 이런 얘기는 하지만 독사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독사를 하고 할까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 겐네마타 에드키논이라는 에키드논이라는 이 원어는 독사의 자식, 독사의 후손, 독사의 열매들, 이 결과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님도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 또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이 사실 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학적인 관용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죄를 범하게 했던 그 뱀의 활동이 그대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장차 올 진노를 누가 너에게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장차 진노가 온다는 말은 되게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현재적인 그 죽음 이후의 종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 삶에서 현재적으로 만나는 어떤 진노가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종말이란 현재적 종말이란 뭐냐? 그는 삶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때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오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것보다 힘든 날들을 당하기도 하죠. 절대절명의 순간도 오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너무 힘겨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국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해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율법 준수만으로는 로마 제국이 압제를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만이 아니라 그 압제를 빌미삼아 또 압제하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압제를 피할 수 없는 이중 삼중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해서 세례를 더 받으러 왔겠습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해온 종교 생활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느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 그것들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 그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요한이 증거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는 요한이 선포한 새로운 믿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유대인들과 이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한 통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도둑질 또는 그런 어떤 잘못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드러나게 도둑질을 하거나 자신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히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통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죄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바, 죄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이기적인 탐욕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든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기회만 닿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탐욕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 자신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기적인 탐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쩌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의 본질을 폭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설마 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 누구지? 그 사람들이 누굴까? 독사의 자식이 누굴까? 이랬을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을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여러분이 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나요? 누구지? 앞뒤를 돌아보면서 독사의 자식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 바리새인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독사의 자식이 누구? 이방인들이 여기 와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애들을 말하나 보다. 나는 여기 왔잖아. 그렇죠? 지금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제사함에 베푸는 세례를 받고자 온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은 진짜 누가 들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우리 자신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장애인 것처럼, 잘 못 따라듣는 것처럼 하는 거죠. 자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화할 수 없고 성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좀 비워야 합니다.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은혜는 항상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내면의 옛자아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 자기를 넘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잘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또는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폭로가 됐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관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더 비치도록 갈망하게 되는 것, 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받은 자만이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지 우리 죄된 행위,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잘못 말한 것 같아 라는 양심의 가책 이상입니다. 당연히 가책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어야 하고 진리의 빛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맞닥뜨리면 회개하게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맞이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적인 회개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물론 다행이지만 오히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악한 자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를, 그 강력한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니? 악한 사람한테도 비춰주고 있는 해가 있지 않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제공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우리를 강타하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또 웃음도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통회하면서 강력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답을 줍니다. 그 답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지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가진 자들, 옷 있는 자들은 나누어주고 권한, 당연하게 행사하던 권한, 세리들은 자기가 정한 세금 이상도 걷어서 얼마든지 치부해도 된다고 하는 그 당시 모든 세리가 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정한 세금만 걷어라. 군인들은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사람들 좀 엇박하고 얼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마땅하게 여기는 것, 누렸던 것들을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때의 기쁨이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 괜찮아, 기뻐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런 큰 기쁨과 회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